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공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공기를 마시면서 내 이 콧구멍으로 이 맛있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런 말을 하실까 생각하시겠죠.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마 코를 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제 아이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 덕에 살아난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천국 갔을 텐데 내 덕에 살아난 줄 아세요. 제가 그래 고맙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으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나의 삶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제 다이어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 읽으면서요, 혼자 웃기도 하고 또 쓴웃음 짓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쁜 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6월절이 지난 지 7주 지난 후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농사를 안 져요. 밀농사 안 짓고 보리농사 안 짓지만 여러분,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 배경을 볼 때 여러분, 맥주절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했어요. 물도 없고 마실 곳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딱 세워줘서 햇빛을 막아주었어요. 사막의 날씨 밤에는 어떠합니까? 추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탁 세워주셔서 찬기를 막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굶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또 식물성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사막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구름 기둥을 보더라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춥게 지내지 말라고 불 기둥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공짜로 먹어요. 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감사 없이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를, 감사 없이 물을 마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한 줄 아십니까? 교육자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면 항상 주보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왜 이 주보를 가지고 간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이 주보를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보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인지 몰라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목사님 몇 분만 나 도와주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 적어도 1년에 3번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사인 저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사셨잖아요.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할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5대에 걸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너희를 살려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그것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아멘. 급히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너희들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돈 벌게 하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 멸시천대에 초롱당하며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속받은 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멸시 천대 초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양손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 늘 똑같은 설교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지.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굳어지다 보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주의 보혈의 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만 바라봐도 생각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 죄악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죠?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죠?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내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잘 인도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노예 생활로 우리의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들을 살려주는데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땅에 있으면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봐주셨어요. 때를 따라서 먹여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마시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요 사람들을 물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묻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놔뒀을 것 같아요. 야, 계속 다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봤는데 너희가 감히 우상을 섬겨? 나를 배반해? 나를 떠나? 불뱀이 아니라 코끼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있는 집사님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 모아요. 그래서 왜인지 물어봤어요. 주변에 분들이,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영수증을 모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커서 반항하고 딴소리 할 때 자기가 그 장부를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돌봐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 그 영수증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들을 여전히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지 그것이 너희들 복인 줄 알아라.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광야 같은 위기와 역경을 다 보냈어요. 목사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저라고 없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없겠습니까? 아니요. 광야 같은 삶, 남에게 말 못하고 어려운 고통의 삶 보낸 분들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선물 주지 말고요, 금요일 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막 은혜롭게 막 했죠. 막 뜨겁게 막 마가의 불이 막 임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김남균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 3명 놓고 기도하는 중간에 더 이상 멘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왜 울컥해서 말을 못했는 줄 아세요? 금요일 그 이전에, 며칠 전에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순댓국을 점심에 먹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눈도 막 부리부리 하잖아요. 목소리도 그냥 자근자근 조용하는데 순댓국을 막 먹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얀마에 갔더니 그때 신라면인가 무슨 라면이라고 그랬어요.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곡동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선교지에 가봤더니 이 중곡동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어요. 아, 그렇지.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마트에 가서요, 미얀마에서 하나에 2,000원은 라면을 6개 2,5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인도하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목사님 가정 돌봐 주시옵소서. 그 새 아이 어립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 늘 감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모든 소출은 뭡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에요. 소득이고 수입이고 열매입니다. 모든 일은 뭐예요? 내가 땀 흘리는 일들, 노동, 농사, 직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농사를 짓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시제가 어느 시대예요? 미래예요, 미래. 이 말씀은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복은 주지 않았지만 너가 지금까지 뿌려놓는 것, 그 일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이 잘 될 것이니까 너희들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됐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들 보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아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지금껏 달려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도 더 귀한 겁니다. 지금의 삶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유할 수도 있죠. 지금 내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를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곧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게 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니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도 저는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요, 왜 제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세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사자굴 들어가는 거 거부한다 이런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좋은 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몸이 안 아플 때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좋은 날 누가 감사 못합니까? 아니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감사했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크십니다. 목소리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 내 인생이 발전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